오늘은 찬양 받으실 이유, 이게 다음 주에 할 거죠? 다음 주 공과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찬양을 실제로도 많이 해요. 표면적으로.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은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은 교회 음악이니까 교회에서는 가요 부르면 안 되고 이거 뭐 찬송가 찬양 불러야 된다. 그냥 암묵적으로 그런 문화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왜 찬양이 뭔지 찬양을 왜 하는지 그런 이해가 없는 채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걸 물어보면 안 되나? 그래서 오늘 이게 다룰 내용이 그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또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홍해를 갈라서 건너시고 구원받고 그 이집트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수몰된 그 케이스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찬양.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찬양들이 있는데 그 찬양을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은 안 나오고 그냥 찬양의 내용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편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악보집이야. 어떤 면에서 그냥 많은 물소리 이런 거야. 그런 거. 파워십 뭐 이런 거 되게 하나 있네요. 파워십 3권. 그러니까 그런 악보집인데 물론 그 찬양의 가사 내용 자체가 하나님 높이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만 그 맥락이 써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편같이 그 찬양 곡집으로 묶여있진 않지만 찬양하는 그 장면 자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맥락 속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 그 상황 전체를 어서오세요.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죠. 한나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바울의 찬양. 제가 지금 신곡 좀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의 찬양이거든요. 바울의 찬양. 우리 저 나사렛 찬양팀 할 때 한번 했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못했지만. 그게 지금 준비하는 게 로마서 11장에 되게 머리 깨지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의 원 뿌리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니네라고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가 이렇게 복을 얻었는데 그러면 하물며 유대인의 충만함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막 복잡한 얘기 끝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나? 누가 그의 조언자 되었냐? 원문은 그렇게 써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나? 그걸 아무도 못 알아들을까봐 이제 조언자 되었나를 제가 가사를 바꿨는데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내 거예요. 주님 갚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해요. 바울이.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붙어있는. 근데 로마서를 교리서신으로만 알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있는데 로마서 안에 찬양이 들어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11장 얘기를 해도 찬양에는 집중 안 하고 그 앞에 머리 깨지는 유대인이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네 없네 막 이거 지금 싸우느라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의 이 부분도 똑같은 느낌이죠. 찬양, 하나님이 왜 찬양 받으셔야 되냐? 1대지를 보면 우리는 어떤 스토리와 맥락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예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PSP 훈련 때도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얘기할 때, 뭐 영광 이름, 뭐 과시하는 그 이름 그래갖고 어떻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걸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찬양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 사과는 주제가 참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대지를 쓰면은 지금 말한 찬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2대지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기드온 300영사도 마찬가지야. 3만 명이 왔어. 싸울 사람 와라니 3만 명이 왔어. 근데 너무 많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많아요? 왜 많냐고 그러니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혹여나 니들이 머릿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너희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 가라 했더니 막 2만 명 갔어. 1만 명 남았는데요. 지금 기도는 완전 초조하지. 야씨, 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미치겠는데 아직도 많대. 아직도 너무 많아. 다 줄이고 다 보내니까 300명 남았어. 300명으로 어떻게 해? 근데 그걸 해요,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과시함으로, 과시하는 게 하나님 그럼 쥐 잘났다고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 누가 잘난 걸 인정 못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그게 모든 인간한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홍해 앞으로 가라 그래. 굳이 거기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어. 뒤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애들이 또 쫓아와. 그 상황을 굳이 만들어. 하나님 안 만들면 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일부러 글로 넣었다고 나와요. 네. 그로 홍해 앞으로 가게 하셔서 그 너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쌤모임 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왜 믿는 자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확 잘되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접근을 해도 되고, 3번 대지를 쓰려면 저는 3번 대지로 설교를 준비하는 예정인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판 얘기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왜 일으켰나 결과적인 그 생각을 이제 해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슬아슬하게 살려주시고 그 쫓아오던 죽이려고 아니면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이집트 군대는 왜 수장시켜 버리셨냐, 그걸 왜 굳이 보게 하셨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꺼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또한 그분의 대변자인 모세를 신뢰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적인
적용을 하면 어떠한 공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려다가 여기 질문들이 좋은데 해결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런 간증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아니면 여기서 정말 그냥 구원이라는 워딩을 더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노예로 삼으려는 이 시도잖아요. 사실 어찌저찌 해서 6월절, 오늘 얘기한 6월절까지 패스를 해서 이제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긴 나갔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돼서 어떻게든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긴 나갔는데, 나갔다고 끝이됩니까? 우리 인생을 보니까 내가 교회 나왔다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냅둡니까? 그래, 넌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그렇디까? 아니면 다시 잡아 머리끄댕이 끌고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더라. 그런다는 거지. 다시 세상의 논리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가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다시 나를 옛날의 그 모습대로, 옛날에 나의 죄악된 모습대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신다는 거지. 근데 그 구원의 성격이 어떤 거냐? 사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기제 자체가 선하게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실제로 그래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네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면 이렇게 잡아갈 거야, 이런 규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판돼. 치안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개판될걸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을 때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요.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막 경찰 욕하고 그래도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있어도 이 정도인 거지 말 그대로. 없으면 난리도 아니지. 경찰이 썩었다고 경찰을 없애버려요?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를 없애버릴까?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최소한을 거지. 최대한을 하는 거. 그렇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구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우리 인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건 막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힘 주시네. 근데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 힘이 뭔지, 그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요?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그 힘이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 알아야 믿지. 성경 얘기 또 잔소리 또 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게 써있어요. 성경의 유익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며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바르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그것을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실질적인 실력을, 실질적인 분별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시는 방법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건 주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져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겨난 믿음과 그 신앙의 디테일과
구체적인 것들 통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걸 원하지만 나는 이 바다를 가를 거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 바다를 가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마인드로 실질적인 영역에서 행동하고 난 걸어갈 거야. 이게 이 세상의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직계의 인간들은 당하지. 뭐 인권이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꾀에 이걸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자기 목을 조를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예요. 이걸 하나 뚫리면 다른 모든 도덕과 윤리적 이슈들도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고 다 상대가 되고 다 취향의 문제가 되면 우리가 사회를 세우자고, 말로는 사회를 세우자고, 이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인권을 회복함으로 올바른 민주사회, 성숙한 사회, 시민사회를 만들자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걸 부술 거라고. 그래서 이런 홍해를 가는 사건은 오늘날의 구원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양상과 연결해서 논의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쭉쭉 언급할 때 이 홍해를 가는 거랑 똑같은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지. 진짜 감당 안 되지. 왜냐면 죽이긴 죽일 수 있어. 목숨은 죽일 수 있어. 근데 이 정신은 죽일 수 없고 죽이니까 실제로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죽이면 없어져야 되는데 죽일수록 더 퍼져. 진짜 미치겠는 거야 얘네들이. 로마가 계속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죽이면 다른 이단 종파 같은 건 죽이면은 야 너 돈 못 벌게 해. 너 먹고 살기 못해.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없어지는데 미쳤어. 얘네는 뭔가 달라. 죽일수록 더 퍼져. 그러니까 못 이겨요. 이걸 못 이긴다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막 우리 죽이려고 세상이 뭐 이집트 뭐 정예 군인 지금으로 하면 최정예 특전사들이 이제 잡으러 오는 거지. 최신 무기를 들고. 그 당시에 최신 전차에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기갑 부대 막 이런 거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그게 감당을 못 한다니까. 이 믿음을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다른데 핑계 대고 요즘 더 상황이 어려웠어요. 아니 상황은 예전에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음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막 지금 뭐 기독교가 지금 좀 약합니다. 막 교회가 좀 타락해서요. 너도 교회야. 남 탓하듯이 말하지 마. 너도 교회인데 네가 교회인데 뭘 교회 탓을 해. 네가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저도 이걸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들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절대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결론에 구원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래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함이 선포되고 그게 드러나고 그게 완성된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상만 치르는 게 아니라 죄란 존재 자체를 배제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믿는 그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가 나한테 심기고 다른 이들한테 계속 전달되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막 유대인이 구원받는 문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문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어쩌조차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냐. 이 섭리가 어떻게 풀리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레벨이 다른 거지. 근데 그 가사만 봐서는 절대 이런 뜻이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따로 인터뷰 영상을 내가 찍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찬양 가사 되게 깊어요. 그 앞뒤 맥락을 성경을 안 읽어서 문제예요. 앞뒤 맥락을 성경을 보면은 그게 가사가 진짜 깊어지면서 이게 어떤 찬양이고 내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컨셉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막 주와 같이 길 인가 멜로디와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가겠다는데 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긴 아니? 동행을 하고 싶다며 동행한다며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뭘 동행한다 그래. 너무 제가 시니컬한가요? 근데 이 시니컬이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위한 시니컬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맞추고 우리 함께 세워갑시다 라는 목적으로 간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선지자적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한국교회나 뭐 우리 전체 상황이 뭐 우리가 달달한 말씀 못 들어서 이 상황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달달한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필요한 얘기를 균형 있게 영양소가 지금 불균형인 거지 어떤 면에서. 그래서 좀 쓰더라도 좋은 얘기, 필요한 얘기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쓴 얘기를 또 부드럽게 하는 스킬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그거 부당거래 그거 빙의해가지고 불편해요. 불편하구나. 불편한 내가 잘못했네. 말했어. 불편하니까 예수님 말하지 마. 불편하니까 전도하지 마. 불편하니까 복음 전하지 마. 그거 그 영화 아시는 분만 알아듣는 그거 제가 상황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더 화가 많이 나셨어. 호의가 계속되면 잘 달리셨어. 호의가 계속되면 제자리. 그 영상 한번 보세요. 그 주품 맛이 올려놨는데. 네. 그래서 찬양 받으실 이유라고 써있고 출애굽 상황에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